네, 좀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날 아침,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요. 이 분쟁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아주 길게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자랑을 했었고,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선택했고,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대적하고 반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분쟁할까? 결국에 왜 또 자랑할까? 이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중심에 누가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내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문제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결국에 중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죠. 제가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 중에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첫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사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이 아주 뛰어나게 됐었고, 그리고 많은 면에 있어서 다른 교회들보다 월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모든 결과를 자신의 공로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들 마음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을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의 결과를 만든 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서 거꾸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초점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의 문제가 자랑의 문제와 연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면 자랑할 수 없죠.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결코 나를 내세울 수 없죠. 반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하나 자랑의 문제는 사실 당시의 트렌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당시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는데, 그들은 그런 사회적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정작 붙들어야 될 복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돈과 지위를 삶의 능력으로 삼는 우리 시대의 가치를 계속해서 붙들고 간다면 정작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십자가와 복음은 붙들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아침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이런 원인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가 중심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신 지혜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굉장히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었고요.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재질이 아주 나쁜, 그것도 사회에서 지위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하층민에게만 베풀었던 형 집행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일 수밖에 없는지 독자들의 구원 전후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랑을 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시각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시각에 미련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삶의 방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운은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내 생각과 내 삶의 가치에 갇혀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내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과 동일한가,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못한 건 아닐까? 그래서 중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 시각이, 내 시선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똑같을까?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려고 할까?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내 삶에서도 지혜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십자가가 진짜 내 능력이 되고 있을까? 어쩌면 나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처럼 십자가를 꺼려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기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나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